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교육부 사역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사역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은 먼저 그녀에게 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실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삶에 지친 여인의 목마름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질문을 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알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주님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실 분이시다 라고 알리신 주님께 이 여인이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물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답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녀에게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치 또 상처를 처음 본 유대인 남자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이 물에 대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는데 왜 화제를 전환하셔야만 했을까요? 게다가 이 물을 곧바로 주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불편한 이 프라이빗한 질문을 던지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상처와 수치, 또 고난, 목마른 이유를 그 삶에서 드러내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목마른 이유를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께 적당히 둘러대는 그 여인의 상처를 예수님은 수면 위로 올리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그녀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가 결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덮어두고 괜찮은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원인도 모른 채 화가 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 술이나 담배나 성중독이나 도박이나 남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나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불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과거에 받았던 거절감과 결핍에 따른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예수님께 우리가 감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하나님과도 이웃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녀의 상처를 드러내시며 치유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이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은 상처를 직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와 상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상처와 고난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서서 아직 해결받지 못한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불안감과 나의 죄책감을 직면합시다. 이 과정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이 바뀝니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 그녀에게 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 수치심을 느껴서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떻든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각자 믿었습니다. 성전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리는지가 이들에게는 중요한 종교적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건물과 장소로서의 성전 개념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으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이 건물이 아닌 당신 자신이라고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늘 거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마리아 여인의 귀를 어느 정도 열리게는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말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6절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 한 잔을 줄 수 있냐고 물었던 그 대화가 그 인생의 수치를 드러내고 예배의 질문과 함께 메시아가 누구인지까지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내일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과 수치를 드러낼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한 질문으로 주님께 물으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상처를 가지고 이미 우리를 다 아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